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방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방패를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모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내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부를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음 받으소서. 주님을 높임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Let's put our hands together as we sing a song that we haven't sang in a long time, where it says, "Shine, Jesus, shine." Here we go. 1, 2, 3. 먼저 한글로 부를게요. 주님. 주님 다시는 사랑하니 어둠 가운데 가히 주소서. 세상에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Here we go.
brightness, so our faces display your likeness, ever changing from glory to glory. Right Here may our lives tell your story. Shine on me. Shine on me. Shine. Shine on me. Shine on me. Shine, Jesus, shine. Fill this land with the Father's glory. Play, Spirit, play. Set our hearts on fire. The rivers flow, flood the nation with grace and mercy, and stand for your word. Lord, and Let's sing it one more time. Shine, shine, Jesus, shine. Fill this land with the Father's glory, and play, Spirit, play. Hearts on fire. The rivers flow, flood the nation with grace and mercy, and stand forth your word. Lord, and let there be light. Amen. Let's sing this together.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You, it's in you. 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life. Praise you all of my strength.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is in you. Is in you. 안녕 주께 인의 소망, 주께 인의 소망, 주께 인의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의 능력, 주께 인의 소망, 주께 인의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이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Let's go to verse 2. 세상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찬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라는 이 찬양은 누군가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때,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나의 꿈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을 향하여 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마음으로 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나의 그 꿈을 이루는 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들을 부탁드리는 그 은혜들을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가 이루려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참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기가 부끄러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린 자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이 쓰고 나누고 베풀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생명의 삶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원자매 간증이고 우리 통역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폰 꽂고 통역을 들으실 분들은 통역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원자매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친 정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은혜 받기 전의 삶.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겸사겸사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책을 제대로 읽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하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딜 가나 평가를 당하고 혼나기만 하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회라고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은혜 받은 내용.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먼 땅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어찌할 줄 몰라 일단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들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혼나기만 하던 나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서서히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만 오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힘든 시기여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섭다고만 생각했었고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시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유를 잘 몰랐지만 찬양을 하거나 삶을 나눌 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겠니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가끔 감동의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 후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고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 숙제를 하다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에 크게 감동하였고 앞으로도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로마서 12장 16. 이거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항상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요. 3번 은혜 받은 후의 삶.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후의 삶은 겉으로는 크게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똑같이 일을 해도 감사함의 정도가 달라졌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화가 많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을 자주 돌아보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떠올리면 금방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좀 더 자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업 진행해 주신 배세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건 좀 크다. 이건 좀 줄어야 된다. 아니 목사님 하실까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하면서 뭐 몇 가지 정리해서 주중에 그 목장 카톡방에 이제 몇 가지 올릴 건데, 뭐 대표적으로 월드컵 축구 보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상의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코너에서는 우리 수요 저녁 8시에 줌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 관련해서 제가 좀 올렸고, 그리고 우리 초등부 멘토 구하는 이 선생님이죠. 사실은 선생님 목자 이런 개념인데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월 폭풍기도회가 17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8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마가복음부터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합니다. 네, 알고 계세요.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봉독하겠다는 의미로 일어서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니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여름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 축구팀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종료 직전에 역전패를 당해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모두 도끼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감독이 이번 시즌에 우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차원적이고 또 정교한 전술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들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빈스 롬바르디 감독이 한 손에 미식 축구공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프로 선수들에게, 리그 최고의 선수들에게, 리그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 프로 선수들에게 감독이 던지는 첫 마디는, 여러분, 이것은 미식 축구공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선수들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그 감독의 선언에 아무도 말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감독이 한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감독은 이 원칙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술, 작전판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기본적인 경기 규칙, 공을 치는 법, 공을 던지는 법, 그 프로 선수들에게 공을 받는 법, 사람들을 블로킹하는 법, 태클 거는 법,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초적인 것들을 감독은 수도 없이 반복하게 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 그 팀은 기본으로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해 겨울 결승전에서 3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롬바르디 감독은 7년 동안 5번의 챔피언십을 달성하고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슈퍼컵 그 우승팀에게 주는 트로피가 있는데 그 트로피 이름이 이 감독의 이름을 따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고 합니다.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 롬바르디 감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본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뭐가 뭔지 모를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감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기본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기본은 성경책입니다. 저는 정말 저의 인생을 걸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의 전 재산, 다행히 전 재산은 빚밖에 없어가지고 제 모든 빚을 걸고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2%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난간을 만났을 때 돌아가야 할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4차원 혁명, 산업혁명, 4차원 산업혁명,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는 AI를 가지고 월 10,000불을 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월 20,000불을 번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독서연구소 채널에서 듀얼 브레인과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책은 AI 전문가들이나 이 독서가들이 AI 시대의 필독서 중에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 두 책을 정리하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AI를 쓰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AI 쓰지 않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왜요? AI를 더 많이 써본 사람이 AI 시대에 더 많은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AI를 쓰지 않는 시간을 확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생각,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깊이가 결국 AI의 결과물들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더더욱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키우는 시간, 즉 독서, 사색, 깊은 대화의 시간, 사람들과 부딪히는 시간, 자신의 문제와 직접 부딪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자신과 세상과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았던 삶을 나누는 그 목장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들이 오히려 이 AI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말렸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이 말려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할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진 그 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성경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학교에서 깊이 사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한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친한 친구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친구가 없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는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하는 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 축구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축구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처럼 욕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나쁜 장난을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욕을 한 번 하면 나는 욕을 2번 해주고 그러면 세상이 욕 3번 하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욕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반응이 없는 거죠. 세상은 세상대로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저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이니까 인연 끊어,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화려하고 높고 또 큰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배려를 추구하죠.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고 초라하죠. 그러니 세상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 빛을 몰라볼 뿐이지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영향력이죠. 영향력.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이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으로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보낼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친구들과 사귀는데 악한 영향만 받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한 자매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캐나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영주권도 이제 받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듭니다. 캐나다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부르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그 학비 고생하는 거 그거 왜 시킨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 지금 한국 가라고 지금 이때까지 고생한 거야? 너 그러라고 이제 영주권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돈 보고 삽니까? 명예 보고 삽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돈 많이 벌려고 삽니까? 우리는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는 분은 처음으로 만났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큐티 본문에 있었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려운 결정과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책은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밥 잘 안 먹죠?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못 먹겠으면 그 카톡으로 올라오잖아요. 목장에는 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올라오는 그거 그냥 읽고 그냥 막 저는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고 묵상을 하진 않는데, 이 성경
안 보면 그거 깊이 묵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죠. 그걸 먹는 거라 그래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고 먹어야 된다니까요.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법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법대로 살아가야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알고 한국 법대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럼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건데 이 법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서이고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얻는데 절대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지언정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고 또 구원을 주는 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지식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정말로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통해 성경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역전이 필요합니까? 삶이 무너져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기본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원어업기는 여러분 모두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녀들입니다. 14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죠. 입양된 자녀도 가짜 자녀 아닙니다. 진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영적 어린이들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죠.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어린이들을 위해 요한은 이 요한일서, 즉 성경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성경을 먹고 성장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 성경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로는 영적인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악한 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경험들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 말씀이 있어서 강하고 말씀이 있어서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성경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더 말씀 먹으라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악한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물리치라고 이 성경을 쓴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요한일서를 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비진리를 두고 엄청난 이 싸움과 갈등을 겪었죠.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적인 청년들이 거짓 교사들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켜냈고 교회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영적인 청년들에게 자신이 보내는 이 요한일서를, 즉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청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해라, 더 성장해서 더 진리를 사수해라, 더 거짓을 잘 분별하고 더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잘 지켜달라, 이런 의미로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들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들. 이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보겠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좀 실수하더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꾸 아니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아버지들에게 요한은 또 성경을 쓴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뒤집어 놨잖아요. 교회 안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쫓겨나갔지만 그 안에 그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친했던 친구들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친구를 잃었으니 슬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런 잘못된 지식을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아버지인 그대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 요한일서, 즉 성경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정말 다른 성경도 은혜롭지만 정말 은혜롭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데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정말로 필요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성경이 필요하고 또 미래와 또 현재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성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집에 가시면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보셔야 되고 예능 보셔야 되고 정신 없겠죠? 그것도 주중에는 출근해야 되잖아. 정신 없겠죠? 또 이번 주 월드컵 하잖아요. 또 월드컵 본다고 또 정신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고 성경을 펼치는 세 가지 그 어떤 노하우,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제 겁니다. 이거는 이 성경을 펼치는 거, 주중에 성경을 펼치는 법, 딱 이거 한번 세 가지 나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성경을 펼치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내가 지금 막 TV를 보고 있으면서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경에 관심 없는 죄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관심 없는 죄인입니다. 일단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제가 충만하게 되게 하셔서 성경을 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펼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게 실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진짜 쟤는 왜 저런데? 하나님, 저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펼칠 생각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근데 성령께서 제가 성경 펼칠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면 성경 펼쳐볼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단은 펼쳐야 됩니다.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냥 성경을 아무도 펼친다. 근데 오늘 해야 될 게 아무 때나 펼치면 안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예레미야나 저기 레위기 이런 거 딱 펼쳐버리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마가복음 이제 딱 펼치면 마가복음이 딱 나오도록 딱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오늘 해놓고 가세요, 집에 갈 때. 그래서 성경,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이 이제 우리가 수요쯤 성경 읽기 할 때 그때 본문이기도 하고 그 마가복음이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빠르고 또 그냥 읽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행동의 변화에 있어서도 여러분 딱 하나, 뭔가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을 때 한번 해볼까? 이래 딱 마음에 들 때 딱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 딱 줄 알죠? 빨간 줄이랑 노란 줄 딱 펼치고 그럼 한 절이라도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읽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탁 펼치는 그 하나에 여러분 이제 성경 이번 주에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베이비로 떠먹여 주는 것만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탁 한번 또 읽어봐야지, 그죠?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인도에 이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거기서 다 보내야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살 겁니다. 무인도니까. 근데 딱 하나만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들고 들어갈 겁니까? 옷 한 벌? 뭐 치약과 칫솔? 수건? 아니면 그 생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먹어야 되니까 칼? 뭐 불? 여러분 뭐 가져갈 겁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와야 되구나.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딱 하나 챙길 수 있다면 성경책을 챙겨야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무인도 갈 일도 없고 하나만 챙길 일도 없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은 안 됩니다. 그 배터리 충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챙기면 성경책을 챙기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여러분 성경책을 담아요? 무게 나가니까 안 남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성경 읽는다고요? 물론 이 습관화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로 성경 읽는 분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이거 성경책 이걸로 읽으시면서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행 갈 때 좀 얇은 거라도 사셔서라도 여러분 그냥 형식상 넣어가는 거예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안 볼 줄 알아. 여러분은 안 볼 거 뻔히 알아. 그런데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다. 혹시 알아요? 한번 펼쳐볼지. 그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책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안 읽습니다. 넣어 다니다. 우리 와이프 들어볼 때마다 뭐하러 이 책가방이 벽돌에 넣어 다녀요. 벽돌입니다. 그러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하답니다. 제일 평안하고 제일 기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승부를 거는, 말씀에 올인하는 그 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얼마나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복음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마음 생명을 거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님의 교회 되신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찾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전부를 던지며 나오는 그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며 정말 이 세상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승부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당신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 말씀의 필요성, 이 말씀의 중요함을 모르고 우리가 이 AI 시대에 AI의 그 세상에 포커스 맞추고 헛된 것에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이, 청년, 아비 그 중에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소망이 없음을 경험하면서도 시대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우뚝 서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그 변명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자, 주님의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가는 이 세상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말씀 정말 우리의 이 기본을 하나님 우리의 이 기초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체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게 물론 세상 살아가는 거 너희들이 배워야 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혼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살려야 된다.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너희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 회복시켜 주십시오.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VIP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의 나눔의 그 기쁨들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섬기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품어버리면서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허물을 덮어버리면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인지 지역에 우리 KFPC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인간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을 위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목적을 따라, 주님의 그 꿈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쓰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쓰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그 신과 우리의 그 결단이 하나님 결코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창조에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로의 것을 감당해야 할 정말 하나님의 주인공들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서 치유를 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있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그 어떤 기대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그의 본질들에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뼈를 걷어서 전화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자.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세상의 요구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들어줘야 되고, 또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필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핑계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 들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 말을 따랐을 때 결코 우리가 목표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있고 닫혀져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